올해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자. 특별히 본문이 진행되는 중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읽을 본문이긴 한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록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마지막 교회인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썼던 편지 내용으로 오늘은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어떻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마지막으로 칭찬한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왜 칭찬을 못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 답을 이제 할 텐데, 그 답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참으로 많이 닮았다. 왜냐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 있던 히에로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이 났는데 그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지로서 즐길 수 있는 좋은 땅. 21세기에 많은 세계의 나라 중에 OECD 국가라고 하죠. 그 중에 뉴질랜드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자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부유하고 휴양하기 좋은 나라를 경험한 민족.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이 뉴질랜드 교회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도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빗대어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미지근한 믿음이 뭘 말할까요? 이 미지근한 믿음은 어중간한 믿음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것을 지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미지근한 믿음은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언제든 믿음을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쭉 보면 믿음의 강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강한 믿음을 칭찬하거나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너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를 가지고 너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덜 좋은 믿음, 덜 익은 사과가 아니고 믿음을 거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기만입니다. self deception. 여러분, 자기 기만은요,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는 것은 내가 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꿔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른 척하는 상태. 그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외면하는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자기 기만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미지근한 믿음, 알면서 외면하는 자기 기만적 믿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믿음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안도하면서 내 믿음 오케이, 주님 저 괜찮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멈췄구나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속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정확히 하셨어요. 이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믿음이 열매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주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믿음. 그들의 믿음은요, 중립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방향성입니다. 믿음은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달아서 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을 뜻해요. 회개하는 방향, 순종하는 방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방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도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나의 양심, 그리고 내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그런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 예언자적인 시선도 없었어요. 불의한 일을 보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의분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내면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별일 없이 사는 것. 복음은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살게 하는 좋은 도구. 예수님 잘 믿다가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심정. 당첨되면 좋죠. 하지만 복음이 그것을 담보하진 않는 거잖아요. 복음이 복권 당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그들은 절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지역에 처음으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으며 예배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을 했습니다. 그 변질의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신의 삶의 위로에 더 집중하게 돼요.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냉철함과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신앙들은 정말 사그라들고 그 형식들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전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개혁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바꾸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왜곡해서 자기 기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들을 변질시킨 것은 부유함이 주는 그 안락함. 그 안락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좋은 것만 취하고 복음이 나를 깨트리는 것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왜곡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그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공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유함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고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 잘 아는 것 같지? 아니야. 너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말싸움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너의 무지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착각합니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요 내 마음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요. 내 몸도 괜찮고 내 영혼도 괜찮고 내 정신도 괜찮아.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요 우리 몸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를 우리가 언제 인식하는 줄 아시죠? 한 3기쯤 돼야 암덩어리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정도가 돼야 우리 몸이 그제서야 피곤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기, 2기 때는요 우리 몸도 우리 몸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무너지고 정말 내 영혼이 지금 쓰러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문턱에 갔을 때야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찮고 싶을 뿐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시고 나는 나도 모르고 나의 상태도 모르고 나의 앞일도 모르고 지금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를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고 매일매일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눈물을 흘려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웃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계속해서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부딪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기만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스스로 속이면서 지낸 시간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십자가 길을 따르면서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하나님의 감사한 사건들을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나의 영혼의 정화를 경험하면서 살았나요?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첫 번째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인데 그 금은 세상적인 금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돈이 아니었어요. 이 금은 불로 연단한 금, 즉 변치 않는 믿음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아는 믿음. 성경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니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분명한 자기의 신앙적인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에,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빗대어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 속에서 그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 다 돈을 따라가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그들은 그 인스타와 자본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빗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근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을 올바른 데에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올바른 데에 쓰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쏟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금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나요? 세상의 돈, 세상이 말하는 명예,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나요?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나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금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입으라. 흰옷을 입으라. 18절을 볼까요? 중간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동화 속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네, 이 임금님은요 거울 보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스토리 다 알지만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그래서 옷장에 쌓아둔 옷을 꺼내서 입고 자기를 보면서 괜찮아 라고 바라보는 그런 정신이 팔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을 아는 제단사, 그러니까 사기꾼인데 제단사를 가장한 이 사기꾼이 왕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준 옷이 무슨 옷이죠? 네,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아무 옷도 아닌 옷. 그래서 그 옷을 주니까 왕이 안 보이면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나 보인다고. 그래서 그 왕이 그 옷을 결국엔 입죠. 입는 건 괜찮은데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그 온 백성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옷이야.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옷이 얼마나 대단한 옷인지 보여주기도 쉽고. 여러분,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사람들은 보이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꼭 이런 거겠죠. 신앙의 실체보다 신앙의 외형에 집착하는 사람들, 신앙의 경력, 그리고 나의 직분, 나의 봉사 이력, 교회 안에서의 그 평판에만 민감한 사람들. 예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어떤 목사님들이 대형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기 이력에 씁니다. 나 여기서 말씀 전했던 사람이다. 코스타에서 강사로 뛰었다. 코스타 몇 년도 말씀 전하니. 같은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해서 그 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인데, 그것을 나의
어떤 경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는 없고 자기 확신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믿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교회가 문제야. 요즘 성도들은 영적이지 못해. 그래도 나는 중심을 잡고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보면서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흰옷이다. 여러분, 흰옷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본질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흰옷은요,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비웠던 그 마음.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입은 사람들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님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옷이 화려해질 때만 주님은 칭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경력과 이력들, 명예와 돈과 부들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만 입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는 흰 옷만 입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권면합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안약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약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너희가 안약으로 장사하지만 정작 안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희야. 무슨 말이죠? 너희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 밝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특별히 이 눈의 밝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리더들이 정작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에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정에 눈이 밝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눈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뿔리는 데 눈이 밝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드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중요하죠. 예배를 정말 은혜로운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인 마냥, 그것이 안 되면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을 빗대어 나를 돌아보고 조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돈도 포기할 줄 알고 나에게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 시선 아닐까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발라서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세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어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는 앞서 말했지만 다른 6개 교회와는 달리 칭찬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주님 정말 미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냐면 19절을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사랑만 해주시지 사랑하는데 왜 책망하고 징계하실까? 저는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잘 되길 바랬는데 얘가 너무나 아픈 손인 거야. 잘 되길 바랬는데 정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세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별명은 하나님의 아픈 손 하나님의 아픈 손.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손이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저도 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늘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론 주님에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는 것 같이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남녀 관계에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불편해서 일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좀 늘 성공하고 늘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하고 아픔 속에서 좌절하는 경험이 많았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성취되는 삶으로 아무런 갈등과 좌절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교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주님 만들기에 합당한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타날 때 고마운 겁니다. 질병이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왔을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에서 극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겠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저 책망만 하고 징계만 하는 것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처방전까지 내리십니다. 자, 그 처방전은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눈물 쏙 빼면서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의 방법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회개의 방법은요, 눈물을 쏙 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늘어놓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다시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선택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주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뭐냐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을 뭐 하라고 합니까? 사라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것은요, 거래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은요, 초대입니다. 문을 열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픈 손이 되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아픈 손이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말갈량이, 말 안 되는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부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책만 받는 게 두려워서, 징계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다시금 그를 희망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